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5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8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 또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을 당신에게 드리리다. 당신 또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 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로와 맑은 기름 20고로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그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을 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5장 전체 말씀은 이제 솔로몬 왕국의 영광을 이제 소개한 이후에 솔로몬이 이룬 가장 중요한 업적인 성전 건축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은 1장에서 11장까지가 솔로몬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심부에 이제 성전 건축이 놓여져 있습니다. 5장에서 9장까지 이제 성전 건축 이야기인데 5장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것이고 6장과 7장은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8장 이제 1절에서 11절까지는 성전의 언약궤를 이제 안치하는 이야기고 12절에서 66절까지는 그 성전 봉헌식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9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이제 성전 봉헌식이 마쳐지고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의 그 업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었다는 것이죠. 자,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은 법궤였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은 법궤였고 그 법궤를 보관하는 장소가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은 이제 이동 가능한 장막, 텐트죠. 이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제 항상 이동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막 양식을 받아서 이제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출발을 할 때에 민수기에서 인구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광야로 행진을 할 때 이 성막을 메고 이제 광야를 행진합니다. 그래서 성막은 광야 40년 생활 그리고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이제 항상 이 하나님의 성막이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행진하기도 하고 또 머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제 솔로몬의 시대는 전쟁의 시기가 아닙니다. 그죠? 전쟁의 시기가 끝이 나고 평화의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이제 평화의 시기에는 이제 성막이 필요치 않죠. 성막은 이제 전쟁의 시기나 광야의 시기에는 이제 이동에 수월한 성막이 필요했지만 이제 평화의 시기에는 전쟁이 끝나고 정착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성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그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신 대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니와.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솔로몬에게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을 하시는 이유가 3절에 보면 당신 또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이제 다윗 때는 이제 다윗 때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가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이제 역대상 22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역대상 22장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 이 네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이유가 다윗 때는 이제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것이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전쟁의 시대였다 이거죠. 다윗의 시대는 전쟁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는 전쟁의 시대가 아니라 평화의 시대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시대는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으로 백성들 앞서 나가서 저들을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에 대한 민수기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에 참전하시는 총사령관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민수기 10장 35절 말씀입니다. 괴가 떠날 때에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그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할 때는 여호와께서 이제 일어나셔서 백성들 앞서 나가서 이제 대적들을 흩으십니다. 그래서 그 대적들이 이 주 앞에서 도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은 여호와를 이제 용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용사라, 여호와는 용사라. 그리고 또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리고 시편 24편 8절 말씀에 보면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의 때는 여호와께서 야전사령관이 그 장막에 가듯이 성막에 머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시기가 끝이 나고 평화의 시기가 도래하면 더 이상 이제 성막에 거하시지 아니하시고 이제 여호와에게는 안식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제 대적을 물리치시고 구속을 완성하시고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편 132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2편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시편 132편 13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선택하시고 그 시온을 여호와의 거처로 삼으셨다. 그 시온에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제 안식하시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자, 그처럼 이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리고 10절입니다.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은 이제 그 성막이 아니라 성전, 완성된 성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서 안식을 누리는 곳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때는 이제 그 전쟁하는 때, 그리고 솔로몬 때는 평강의 때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이중적인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죄와 마귀와의 그 전쟁을 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자기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 죄와 마귀의 권세와 전쟁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영적 전쟁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솔로몬은 이제 평강의 왕으로서의 그 그리스도를 이제 보여주는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과 이제 평강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안식을 보여주는 이제 그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할 때는 성막이 필요했지만 평화의 시대는 이제 성전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성막이 필요합니까? 성전이 필요합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우리는 전쟁의 시기입니까? 평화의 시기입니까? 둘 다입니다. 둘 다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입었죠, 그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명, 죄와 마귀의 권세와 싸워야 하는 그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항상 조화와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극단적인 생각들을 피해야 되는데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을 멀리 하늘에만 계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 하나님은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시고 사람이 지은 성전에는 머물지 않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월성만 강조하는 거죠. 장차 오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미래성,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미래성에만 이제 강조를 하는 것. 그래서 천국하면 죽어서 가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 예. 예. 물론 우리가 내세 신앙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세 신앙은 죽어서 가는 천국, 내세 신앙이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그 죽어서 가는 내세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극단이냐면 하나님은 전적으로 성전에만 현존하신다는 그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은 망각하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만 강조하는 것,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우리가 치우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지금, 그죠?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현재성, 현존성, 그리고 또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도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초월성,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늘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항상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어느 한쪽만 강조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현존성을 무시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이야 망하든 말든 우리가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되지, 그런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 가는 천국을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이 땅에서 이제 천국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뭐 이렇게 사회 운동 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이제 그 극단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하는 사람들은 천국의 미래성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고 천국의 현재성,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제 이 천국의 현재성만 강조해서 사회운동에 이제 막 이렇게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방신학, 민중신학, 그런 이제 뭐 통일운동, 뭐 가난한 자를 돕는다, 뭐 하는 그런 거기에만 이렇게 막 또 집중을 해요. 그런데 보수신앙을 하는 사람은 또 이 천국의 현존성은 잊어버리고 이제 천국의 미래성, 초월성, 죽어서 가는 천국,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현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현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죽어서 가는 천국만 이야기하는 양극단을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인 동시에 성막인 동시에 성전이다,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죄와 마귀와의 그 싸움을 싸워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 이 이미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죠? 그리고 그 장차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항상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지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면은 여러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팔이 오른쪽 팔도 중요하고 왼쪽 팔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양쪽 그 팔이 다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쪽만 강조해 버리면 오른쪽만 강조하고 왼쪽은 이렇게 무시해 보면 이것도 장애인 거예요. 근데 오른쪽 무시하고 왼쪽만 강조하고 이것도 장애인 거예요. 두 쪽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현실과 현재와 미래, 그죠? 하나님의 현존성, 그리고 하나님의 초월성,
항상 이 두 가지 우리가 죄와 마귀와의 그 영적 싸움 하는 선한 싸움, 그리고 선한 싸움 마친 이후에 우리가 뭡니까?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이제 이후로는 주께서 예비한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노라 하는 그 천국의 초월성.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이 두 가지가 늘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그 소망, 영광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장차 나타날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천국의 미래성, 장차 올 천국에 대한 그 소망과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천국의 그 이제 현존성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가 조화와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보면 이제 지금 계속 이 히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히람 왕, 두로의 히람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두로 왕 히람은 이방인입니다, 그죠? 이방인입니다. 자, 이 히람 왕과 같이 함께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렇게 하고 또 이제 17절에 이에 왕이 명령하여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에 그 이스라엘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같이 참여합니까? 이방인들도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에는 누구도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이방인인 우리도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유대인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인 우리도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기초석을 놓게 하며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기초석을 놓게 하고 그 위에 누가 같이 일합니까? 솔로몬의 건축자, 유대인이죠. 히람의 건축자, 이방인이죠. 그발 사람, 이방인이죠. 바로 이제 이 말씀에 대한 그 답이 어디 있느냐 하면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 모퉁이 돌은 뭡니까? 이제 그 이쪽 벽과 이쪽 벽을 연결하는 거죠. 그게 모퉁이 돌이잖아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연결하는, 그죠? 이방인과 유대인을 연결하는 그 모퉁이 돌. 그래서 21절에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너희도라고 했을 때 이 너희도는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죠. 근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죠? 크고 귀한 돌, 그 기초서 그리스도의 그 모퉁이 돌 위에 이제 솔로몬, 유대인인 솔로몬과 이방인인 히람과 그랄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해 하듯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그 모퉁이를 돌 되시고 우리가 유대인과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인간이 만든 모든 차별을 다 철폐시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유대인이니 이방인이니 남자니 여자니 뭐 그 흑인이니 백인이니 황인종이니 하는 그런 모든 그런 인간이 만든 그 차별들을 철폐시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가운데 평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 자, 그 안에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이게 성육신이죠. 너희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할로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로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서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다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이 만든 모든 차별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철폐가 되어지는 거예요. 철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뭐예요? 인간이 만든 그 모든 차별 다 철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성전된 우리의 사역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고 예표입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이방인인 히람이 솔로몬과 함께 참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제 인간의 야망, 인간의 그 욕망,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전쟁, 갈등, 분열이 아니라 그 인간의 모든 그 욕망과 탐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못 박히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어.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그렇게 되니 뭐가 이루어집니까?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바로 죄와 싸우고 인간이 만든 장벽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무너뜨리고 그래서 하나 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다 자기의 탐욕을 십자가로 허물고, 그리고 사랑 가운데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세워가는 것이고, 그것이 성전을 세워가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이고 사명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평화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의 성전 건축 준비 과정을 봅니다. 다윗의 소망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는 전쟁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죄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 사명,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는 사명을 보여주셨고, 이제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평화의 시대, 인간이 만든 모든 장벽들이 십자가로 무너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다윗과 같은 그리스도의 모습, 솔로몬과 같은 그리스도의 모습, 둘 다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죄와 싸우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어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에 인간이 만든, 인간의 죄와 탐욕이 만든 모든 그 하나님과의 장벽, 사람과의 장벽이 무너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세우고 서로 회복하는 아버지 귀한 은혜의 역사, 평화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